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동영 집사님들이 방광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최미장 선사님 또 신장 약을 드셔야 되는데 신장 또 물이 이렇게 차시는 것 때문에 한 10파운드 지금 누리셨다 그래요. 잘 또 빠져서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 차선혜 권사님도 이렇게 떨어지셔서 손목을 다치시고 좀 허리하고 이렇게 안 좋으신데 또 잘 완쾌할 수 있도록 또 생각나시면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이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지만 또 여러분 이렇게 마음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먼저 말씀 좀 같이 나누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지고 우리 시리즈로 좀 나누고 있는데요.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잘 외우는 또 주기도문이니까 한번 같이 외우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종종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기도는 너무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굉장히 이 기도는 추상적이고 또 신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오래 이 교회를 다녀야 되거나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좀 특별히 배워야 되지만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 기도는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안 될 때, 벅찰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기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충족 조건을 채워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며칠을 막 굶고 기도하든지, 금식 기도겠죠, 작정해서 기도하든지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이게 기도가 되는 것이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는 어렵고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려면 어떤 자격이 충족되어야 되지만 기도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본다면 이것은 기도 자체에 대한 오해라기보다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어려운 분이다. 하나님은 뭔가 좀 특별한 것을 기대하시고 원하신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고 거기에 맞춰야지만 기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이 기도의 어려움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계속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친근한 분, 가까운 분.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에도 맨 처음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굉장히 가까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고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하고 따뜻한 그런 관계,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는 뭔가 어떤 자격이 충족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아니다. 어떤 것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먼저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으로 와서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무엇을? 양식을 주시옵고. 사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오늘 다 다루려고 했는데 묵상하고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게 한 시간으로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죠? 일용할 양식은 그러면 무엇인가? 일용할 양식, 영어로 보니까 일용할 빵이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이 일용할 빵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교부 암브로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성찬의 떡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카프리아누스 같은 분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자신, 예수님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 양식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가장 합리적인 그 견해가 무엇일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종교개혁가 이 마틴 루터하고 이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조건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조건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될 수가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죠? 의복, 신발, 집, 땅, 가축, 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배우자, 가족, 자녀, 이런 것들까지. 그럼 여러분, 귀금속도 포함이 될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헬러를 사용하는데, 이 뜻이 바로 그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이게 이제 에피우시오스인데,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일용할 빵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너희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여러분도 과거 이제 한국에서 하신 분들도, 또 지나오신 분들이 이제 경험하셨겠지만, 70년대 말 생각해 보니까 또 80년대 중반, 저 같은 경우에는 후반대까지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로 인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강원도 정선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억을 가만히 되돌아 보니까 가장 뭐가 먹고 싶었냐면, 그때 쌀밥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쌀밥, 그냥 순수한 쌀밥이었어요. 근데 이 쌀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늘 어떻게 먹었냐면 항상 이 반 아니면 한 4분의 1 정도 이 보리쌀을 항상 섞어서 이렇게 밥을 지어서 먹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감자를 넣어서 감자와 같이 쪄서 이렇게 비벼서 먹는 이제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제가 또 한편 이 기억이 나는 것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런 형편인데 이제 밥을 하실 때 이제 밥쌀을 이렇게 떠서 씻어서 이제 밥을 안 찌지 않습니까? 근데 쌀을 뜰 때 항상 한 그릇 아니면 이 반 그릇을 따로 떼어서 성미로 따로 준비를 하시는 거, 담는 거예요. 성미 주머니에다가.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뭐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아마 그 성미를 담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을 제가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부족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이 먹을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컸어야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또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밥을 먹고 자란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먹고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키가 더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 언제 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제 아내와 저희 어떻게 결혼했는지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만으로 한 30살 되어 갈 때, 그때만 해도 30살이 넘어가면 굉장히 결혼이 늦은 것 같고 초조해지고 이제 그럴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정말 이 결혼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제가 다가왔는데, 그때는 뭐 제가 어떻게 도저히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누구를 뭐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었고, 특별히 뭐 또 전도사를 사역하다 보니까 새벽 일찍부터 해서 밤 늦게까지 계속 사역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 달린 조그만 방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또 결혼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편도 되지 않고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저히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1999년 여름날이었어요. 여름인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나를 보내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의 배필도 하나님이 만드셨을 것이다. 언제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 분명히 그 배필이 있을 거고 지금 살고 있을 거라는 이 마음이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날부터 이 저녁마다 예배실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 기억으로 한 2주일 동안 굉장히 간절히 그것만, 그 제목만 놓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해결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제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만나게 되었고요. 기억합니다. 1999년 9월 27일 저녁에 인천 시민회관 앞에서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 아내는 나중에 보니까 뭐 10년, 거의 20년 가까이를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많이. 저는 이런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시고 들으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를,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다 아시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좋은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뭐 하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이니? 열릴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다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다 찾는 거잖아요.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것을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3번씩이나 똑같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 속에 이 의미와 이 뜻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찾음을 아시고 찾게 하시고요,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가 두드리는 것, 막힌 것, 열려야 할 것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질문할 수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니까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없으면 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평범한 그런 기도일 수 있지만 여기에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2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너희가,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저 이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값없이, 그리고 너희들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인정하고 믿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초라고,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베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제대로 믿어진다면 저는 그 사람이 진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내가 믿는다. 우리 신앙의 이것이 기초고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 내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 가장 먼저 훈련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를 주신 것 아닙니까? 만나.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 이유는 뭐냐면 훈련이죠. 어떤 훈련입니까? 바로 양식은,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은 내가 공급해 준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훈련을 시키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내가 입고 쓰는 것, 여러분 어디에서 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일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버는 것, 그걸 가지고 내가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잘 살아서 물려준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정도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손주들이 물려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 사람의 입술에는 저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입술에서 이것이 항상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면,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이 없으면 한없이 자만할걸요.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 믿음이 있을 때 무엇을 우리는 막을 수 있냐면
염려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글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80년대, 9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이 월급을 받으면 지금이야 이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직접 뭐 디파짓하고 이렇게 넣어주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주었습니까? 봉투에, 노란 봉투에 딱 담아가지고 두툼하게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군대 가기 전,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후에 몇 개월씩 이제 일을 해봤는데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있는데 이 속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꼭 붙잡고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고, 집에 돌아와서야 이제 안전하구나 안심하는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떤 한 회사원이 그만 이 돈을 품에 넣고 돌아오다가 그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소매치기를 당했든지. 근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뭐 지금처럼 돈을 막 이게 통장에 저축하고 이렇게 꺼내 쓰는 게 아니라 그달 벌으면 그거 꺼내가지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빼가지고 뭐 사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한 달 월급을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을 끙끙 앓으면서 주저앉아 있고 신음하면서 이제 아파했는데, 근데 갑자기 누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교회 다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월급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이 주기도문 했는데 갑자기 이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그때는 그냥 외우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외웠지만 이게 정말 가슴 절박하게 아주 간절한 이 기도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주십시오. 돈이 없으니까 정말 간절했겠죠. 뜨겁게 이 기도를 계속 이제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살았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분하고 이 가족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네,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근데 돈을 잃어버렸을 때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일 3일 지나면 다 쌀도 떨어지고 이제 반찬도 사지 못하고 우리 이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한 달 지나고 보니까 죽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더 굳세어졌고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월급을 가지고 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먹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내가 오늘 뭐를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는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라고, 이걸 확인하라고, 이걸 경험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같은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이 아니라 날마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토카타 헤메란이라고 헬라어인데 이건 매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매일 요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전적인 신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축도에도 보면 축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는 으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게 뭐냐면 축도예요. 축복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동행하심과 하늘의 축복이 저들 가운데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언제요? 나중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축도까지 여러분 꼭 참석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축도하기 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종종,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전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저희 입술을 빌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진실한 어떤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동행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채우심,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그래서 담대한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이겨나가시는, 극복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좀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것은 너희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이 이 기도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우리에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기도를 다시 보시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죠. 내가 아니라 뭐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나의 것만 구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필요만 구하지 말라. 다른 사람, 또 다른 지체들, 다른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네가 기도하면서 얻었던 것, 가졌던 것, 이것이 넘치면, 남으면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만나를 말씀드렸는데, 만나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 만나가 내릴 때 아마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이 만나가 없어질까봐, 모자랄까봐 팍팍 긁어가지고 그냥 하루 먹을 것 이상 굉장히 많이 긁어가지고 모아서 집으로 가지고 온 사람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도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았더니, 가지고 왔더니 그 만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날 냄새가 나고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그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 버려야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죠. 그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 이 만나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욕심을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필요만 챙기고, 혹시 더 많이 가져와서 또 넉넉하게 가져왔으면 또 그 중에는 아마 가지고 온다고 하면서도 뭐 그릇이 작아서 이제 조금밖에 못 가져온 그런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나누어 줬겠죠. 저는 이것이 만나 속에 담긴 스피릿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것이다.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만나에 담긴 스피릿이고요.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내 것을 구하되 우리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먹고 사는 것 이상을 가졌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더 가진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또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요청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이 바다 그리고 사해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갈릴리 바다와 이 사해,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물고기가 굉장히 많은,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바다죠. 근데 이 사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고기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굉장히 짠 물이에요.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 가면 꼭 한 가지 해야 된다 그래요. 뭐냐면 다 볶고 거기 물 위에 올라가면 둥둥 뜨더라. 그러지. 한번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것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고기가 살 수 없죠.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물이 흘러 들어오는 똑같이, 근데 한 바다는, 갈릴리 바다는 그 물을 또 아래로 흘려 보내지만 사해는 흘려 보내지 않죠. 다 그냥 가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짤 수밖에 없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물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약 뭔가 답답해요,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영적으로 뭔가 좀 막혀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욕심이죠. 욕심.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 이걸 자꾸 구할 때 욕심으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요 굉장히 답답하고 뭔가 이게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어떤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이유는 뭐냐면 나누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눌 때, 흘려 보낼 때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이 생명의 그런 것들이 또 들어오는데, 채워지는데 보내지 않으니까, 나누지 않으니까 이게 갑갑한 거죠. 막막하고 이런 영적인 상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저는 우리가 가진 것,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옛날에 풍족하지 않을 때, 넉넉하지 않을 때 보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집에 오래간만에 맛있는 이 고기 반찬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 손주들 앉혀놓고 너희들 먹으라고 그랬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들은 먹지 않아요. 왜 안 드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고기 싫어한다, 안 좋아한다, 나는 벌써 배가 부르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고기 안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너희를 많이 먹으라고, 그냥 당신이 안 드시는 것, 그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나는 안 먹어도 네가 먹으면 좋다, 네가 배부르면, 네가 체험받으면 흑보니가 너무 좋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나도 체험 받아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힘든 지체들,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을 바라보면 줄 수 있는, 그리고 저들이 뭔가 체험 받았으면 나도 기쁜 이런 모습들, 전 이것이 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것 염려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전 특별히 우리 일랜드 오늘의 교회가 이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의 중요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나와 함께하면서 또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을 거예요. 확신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요,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삶, 이런 기도의 삶, 이런 나눔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또 적용되어지는 이 말씀, 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더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고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저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 필요한 것들 주님 아시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그렇게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 높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